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전사의 조건 초월적 긍정, 전사의 조건 초월적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읽자마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을 자랑하고 있구나. 게다가 자기가 당한 환난이 죽을 것 같은 환난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이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배에 짐을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침몰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기울고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뭐 살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 환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고난을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느냐? 에베소를 포함한 스포아시아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제 나를 좀 인정해라. 이런 목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불평일까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평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여정을 말하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나중에 쓴 책이 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너희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해결된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라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야 옳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그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뻔했고 지금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읽어보면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을 막 누리면서 언제나 살아있다 뭐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보다 매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그것도 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바울에게 뭐였어요? 위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만큼 인생에 진정한 위로는 없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위로가 없다.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 하는 이유는, 말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소망이 없는 지경에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자기가 다녔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죽을 것 같은 전쟁에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당한 고난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을 크게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붙잡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주는 거야. 내가 붙잡아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어떤 기가 막힌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받들어 올리는 분이 계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을 의지해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때 그 충만한 가운데 이제 고난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고난이 충만한 만큼 위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시피 대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어디를 차지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는 자는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표말을 가슴에 달고 이마에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아가되 목숨 걸고 나아갈 때마다 심지어 그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만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 전쟁. 야, 이제 끝이구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전쟁. 그러니까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전쟁이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전쟁을 쉽게 봤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작아 보이는 전쟁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이 막 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것도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코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릴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긍정, 완전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니까. 전쟁은 죽을 것 같은 전쟁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전쟁.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전쟁을 치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도달할 때 뭐가 내려와요?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했는데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줄 알았던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늘의 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예수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나 그렇게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값을 치르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전쟁을 치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기회 삼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날마다 죽는 죽음이다. 날마다 치르는 전쟁이다. 죽을 것 같은 그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너희들 평탄한 삶, 그래 고린도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니까 그래 예수도 편히 믿고 싶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다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세상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기에 듣지도 않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살아서는 희망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희망이 있는 거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게 가장 미련한 선택이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했는데 그 강조하는 중에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다. 나는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간다. 그게 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처음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고통당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아진 고린도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엉망이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향해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당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죽음을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거예요. 무서운 전쟁처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무서운 전쟁터로 보내실 때마다 나는 무엇을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해. 예수를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모든 면에서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리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간의 모든 고난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 그것을 경험했대요. 어떻게? 매일 죽으니까. 매일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가니까 매일 살리시는 하나님, 매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은, 전쟁은 절대로 억울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괴로운 일도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물론 어렵지만, 인간적으로는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 바울의 자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죠. 내 삶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셔.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셔. 불구덩이에 던지시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살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는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는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려고 애쓰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깨어진 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또 던져져서 깨어진 그릇. 그런 하나님이 깨어진 그릇 같은 제 안에 보배가 담겼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겐 절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성품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은 절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고 또 죽어야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만약에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흔들려 먹는 믿음처럼 보여도 계속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과정을 딱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못 믿었어요. 날 만지지 말라 하는 그 기가 막힌 말씀, 거절의 말씀까지 들으면서 난 안 되나 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처음 무덤에 가서 보고도 베드로는 믿지 못했고 요한만 겨우 믿지 못했다가 그 옷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부활하셔 오셨지만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할 거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그때도 같이 계셨던 것처럼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토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은 내가 없을 때도 같이 계셨었구나. 내가 불신의 말을 할 때에도 내 옆에 계셨었구나.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겨우겨우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또 죽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게 수없이 거쳐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꼭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손보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주례할 때는 연애를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상 헤어질 위기가 있어야지만 주례를 해준다. 이 죄인은요,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으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끼리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한 번에 온전히 믿어요? 부활의 주님 그것도. 제가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요한. 그런데 내가 요한이었으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태초부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말씀을 믿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걸 믿지 못했다가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음을, 자신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했으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버렸어. 요한복음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빛이었다. 얘기하잖아요. 저절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죽고 또 죽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비로소 조금씩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날마다 죽어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거듭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인생으로 거듭났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의롭게 사셨어요? 지지고 볶고 사셨잖아. 엉터리로 사셨잖아요. 잘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또 살리시는 거예요. 한 번 살리시는 자를 영원히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아멘.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그런데 나는 안 죽어. 이제 살아났으니까 나는 이제는 완전해. 이런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주어지나?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면은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절망을 먼저 합니다. 예전에 날 구원해 주셨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난 정말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또 이 모양으로 사는 거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요 따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살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주님이 살리셨으면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연약해서 절망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침몰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말도 못할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어제도 살리셨고 오늘도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죽음은 죽음과 같은 고통은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죄인에게는요, 죽음과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 안 당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살리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살리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매일 죽이려고 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마음이 있었을까? 당연하죠.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매일 죽이시려 작정하신다는 것, 혹시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불만을 가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이 죽어 마땅한 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고린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고 작정한 자같이 그 드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그에게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의 이 절벽 끝에 세우셨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 주의 군사, 주님께서 전쟁터에 내보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과 고통은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이것을 첫 번째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인생이 끝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에게는 소망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려고 할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털썩 죽지 않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기가 막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생각은 첫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님이 결정돼 있었어요. 환경도 결정돼 있었고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불평해봤자 소용없는 게, 불평하면 나중에 더 민망해. 왜냐하면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래,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3차 대전도, 핵전쟁도, 지구의 종말도, 질병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 어떤 심한 짓눌림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거기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월적 긍정, 승리에 대한 완전한 확신,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 이것을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화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있어요. 거기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실화랍니다. 페트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이죠. 페트로라는 그 어부가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이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의 아내가 집에서 혼자 지키고 있다가 저녁에 그만 불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고기잡이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너무 미안하고 남편과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밤새 고기 잡고 오는데 자기가 완전히 이 집안을 박살냈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통곡하면서 응? 여보, 내가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이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다에 나갔을 때 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헤매다가 나중에 겨우 진이 빠지고 이제 길도 잊어버리고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막 솟아올라서 그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왔더니 바로 우리 집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났을 때, 기가 막히게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게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살린 일이었더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이런 생명의 불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 용감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우고 전사입니다. 절대 긍정,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꿈과 미래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다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